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비가 오고 또 여러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안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또 과학과 물질 문명이 우리가 많이 발전한 듯 하여도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탐욕과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가장 불행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러한 국민들과 또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살펴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종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 말씀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 말씀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빈남하였다 하니라. 그것도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약히시는 자였고 가인은 용서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군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리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나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그 땅에서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시 우리아이를 낳고 우리아이는 무드사이를 낳고 무드사이는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말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자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내는 두발가인이 많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유익은 다음하였더라.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람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도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건강에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우리 날마다 기도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삽시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 가정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방송실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영상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전기 부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예배 실시간은 제공 못하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차후에 새벽기도 끝나고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본당 전기라도 들어오고 마이크라도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비가 오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가정에도 큰 어려움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막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뒤에 부분에도 나오지만 이 노아와 홍수의 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은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그의 죄과들이 죽음에 이를 그러한 중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도 이렇게 구원의 가능성들을 주시고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대신에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 에덴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죄의 대가죠.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남자는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또 여자는 출산이라고 하는 이 죄의 흔적 그것을 평생 몸에 새기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추방 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을 낳게 됐죠. 그것이 누구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가인과 아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은 가인은 뭘 했습니까? 말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또 이 아벨은 무엇을 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양을 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시고 베푸신 은혜라고 알아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각자의 소산대로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또 이 4절에 보시면 이 아벨도 하나님 앞에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은 참 아름다운 고백이자 신앙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가인은 자기가 했던 농산물로 그리고
이 아벨은 이 양의 첫 새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가운데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은 이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이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를 인해서, 그래서 이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린 피해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고 가르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곡물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를 비롯한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 가운데 우리가 이 곡물을 통해서 제사를 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소재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 곡물을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그것이 그 제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곡물이라서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것은 피, 그래서 양의 새끼를 드린 거라서 받으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소산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짧은 구절이지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5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화면이 오늘 영상이 조용히 안 돼서 그 5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가인이 그로 인해서 몫이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희생제사 이 모든 것들은 뭘 의미하느냐? 제물만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와 제사는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제물만 바쳤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아벨 자신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고, 5절에 보면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제물이 문제가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태도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가인에게 있어서 그의 제물이 거절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5절에 보면 어떠합니까?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 안에 있는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가인에게 있었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왜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면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들지 못하겠냐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인 것입니까? 가인의 속마음이 어떠하냐?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은 갖춰서 제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신과 속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물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자신의 그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을 중요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이 여러분 안식이 변하고 분노하였다. 하나님의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인의 속사람이 지금 어떠하냐? 사실은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서도 가인의 마음은 그랬을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라고 하는 어원, 히브리 어원에서 오는데 이것은 자기의 소유 그리고 자기의 이익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가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인의 이름 자체가 내 것, 소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자기가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서 아깝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내가 수고해서 농사져서 지은 예물인데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드리는 게 아깝다. 이거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 돈이면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쌓아두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들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이 가인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렸던 예물 자체가 문제 이전에 가인의 마음과 그의 자세에 대해서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금방 반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서로 벌거벗고 그랬지만 부끄러움도 알 수가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살았던 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그 평화로운 관계 가운데 살았던 것이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그 판단의 모든 중심이 내 자신에게 넘어오면서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게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진 것입니까? 저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그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죠. 그게 죄의 근본적인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중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까? 물질이 여러분 그리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것, 그리고 물질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타락한 우리가 희망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죄의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물론 그랬죠.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어서 몰라서 찾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담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사람이 어떤 범죄한 다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은폐하려고 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관계 중심, 에덴, 그 평화를 누리던 관계가 깨어지니까 소유와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이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을 부르고 계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담에게 물으셨던 질문처럼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반응은 어떡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형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가족이고 정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나 소유라고 하는 이 죄와 욕망 중심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눈을 비었기 시작하면 그 욕망과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끼리도 유산이나 물질 문제가 걸리면요, 요즘은 가족도 없어요. 고소고발하는 것들, 그것도 재판까지 가는 것도 물론, 관계도 끊어지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제대로 이런 욕망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담을 향해서 부르신 것처럼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어긋나 있고 잘못되어 있다면 그때라도 늦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자비를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을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하죠. 그래서 그러나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이 11절 이하에 보면 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벌이 무엇입니까? 땅의 저주를 받게 되죠. 노동을 하지만 그 소출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12절에 보면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아도 기쁨이 없고요, 안정감이 없고 늘 부족하며 허덕이면서 평생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습니까? 여러분, 집이 작고 내가 돈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가진 게 별로 없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방황하면서 늘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뭔가를 준비해놓고 만들어놓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그에게도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기회를, 자비와 긍휼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이 두려워하죠. 나를 사람들이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 죄짐들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가인의 심정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동생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가인 안에 있는 두려움은 14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그 두려움이 나오는데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14절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뭐 자신이 이제 그 저지른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그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자기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래서 가인을 만나도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15절에 보면 가인이 받았던 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인이 받았던 표는 뭐 특별한 어떤 표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모습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얼이라는 말이 한국어로 우리의 어떤 그 정신, 영혼들을 이야기해. 한국의 어라면 한국의 정신, 영혼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얼굴 때 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 합쳐서 이야기하면 뭐냐?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마음을 드러내는 상태가 이 얼굴, 얼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이 파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안하면 얼굴이 어두워요. 낯빛이 어두워. 기쁘고 즐거운 얼굴이 환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가인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에 관한 일이고 돌아올 가능성을 두시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나중에라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가인에게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일단은 보호를 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살인자였던 가인에게도 이러한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이 가인이 그 이후에 하나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 이 에덴이라는 땅의 이름의 뜻이 우리가 생명과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라면 이 롯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다는 뜻을 가진 것이죠. 그곳에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롯이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에 많이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록들이 17절부터 여러분 22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라멕,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멕이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멕이 어떤 일을 범하게 되느냐? 이 라멕도 살인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소년을 내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했던 말이 뭘 이야기합니까? 가인을 위한 벌은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한 가인을 심판하지 않고 그에게 돌아오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가 가인이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가인이 온전하게 그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의 자손들도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똑같이 욕망과 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인데 여러분 자신을 위한 벌이 70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어떤 증오와 화와 이 모든 것들이 10배 이상, 70배 이상 여러분 확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는데 가인의 자손들은 무엇으로 살았냐?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만큼 그 벌이 70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움과 증오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멕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담아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마음의 복이 가득하면 선한 것이 가득하면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고 행동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여러분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육체의 일들이 가득하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 모든 것들이 살아온 과정과 흔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마에 새겨지는 주름이 어떤 주름인가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웃고 그러는 분들은요. 이렇게 발병을 보내는 분들은 주름도 예뻐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주름이 생기는데 늘 산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름이 이렇게 내천자라고 하죠. 세로로 세워지고 얼굴이 무섭고 표독스럽게 생기고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게 살면 얼굴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상처와 그런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계속 담고 살면 내 인생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계속 원망하다가 바로 이 라멕처럼 여러분 온전하게 용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람을 또 죽이고 그 증오와 분노와 이 모든 죄가 여러분 가인의 때는 이만큼이었지만 더욱더 커져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삶에 남기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여러분 얼굴을 해도 가인의 표식 어떤 미움과 두려움과 당황과 분노와 상처가 드러나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2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담이 아벨을 대신하여 또 새로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셋을 낳게 되죠. 셋을 통하여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가진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2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죄로 인하여 서로 죽이고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이거는 사람이 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우리 스스로가 이 죄를 다스릴 수도 없고 가인처럼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생의 삶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인의 소유중심의 삶, 그래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상처와 분노와 그래서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 이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1분만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죄의 유혹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 방황하며 우리 안에 상처와 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들이 하나님 물려짐으로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과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구원과 생명과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 것,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상처를 두지 아니하고 죄와 욕망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은혜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통합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